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5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제목이요, 레갑 자손의 순종을 보라. 레갑 자손의 순종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레갑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레갑 하면은 우리가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다 하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레갑 자손은 왜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왜 레갑 자손을 들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 오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갑 자손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자손이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사실 레갑 자손은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족속인데 역대상 2장 55절에 보게 되면요, 레갑 자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갑의 집 조상 하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레갑 족속은 겐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과 같은 족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세의 장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의 제사장이 바로 이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미디안 사람이란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자족은 미디안 사람이면서 동시에 겐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모세의 장인 이름은 이드로 말고도 루엘이라고 또 부릅니다. 이름이 두 가지죠. 이들은 선택받은 민족은 아니지만 당시,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살았던 당시에 모세 장인을 쫓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칠위 제도를 보게 되면요, 천부장 제도가 있고 백부장 제도가 있고 50부장 제도, 그 다음에 10부장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세웠느냐?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이 세운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일일이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거기에 대해 판결을 내려주고 조언을 알려줍니다. 200만 명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처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가 모세의 장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제덕이 겸전하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제덕이 겸전한 자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자를 미워하는 자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라. 이 제도를 만들어준 사람이, 알려준 사람이 장인 이드로죠. 이때 섞여 살면서 가나안까지 같이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고
사무엘상 30장 29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요, 또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은요, 사무엘상 15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당시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 미리 그 아말렉 족속에 섞여 살고 있던 레갑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우리가 아말렉을 칠 테니까 빨리 도망해서 빠져나와라. 그 정도로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족속이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는 사이 좋게 지냈거든요. 이 레갑의 자손 중에 레갑의 아들의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냐? 북이스라엘 당시 애굽이라는 사람이 에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후 왕조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에후 왕조 시대에 에후와 바로 협력을 해가지고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로 나라를 갖다가 비탄에 빠뜨렸던 아합 왕가를 멸망시켰습니다. 에후와 같이 손잡고 아합 왕조를 섬멸한 족속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레갑의 아들이죠. 왕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레갑 사람은요, 레갑 족속은 출애굽 때 모세의 장인을 쫓아서 미디안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을 쫓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같이 살면서 티격태격 갈등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함께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법도를 준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사실 선민은 아닙니다. 그 요나답이 자손에게 명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까 읽어봤는데,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둘째, 집도 짓지 말며, 셋째, 파종도 하지 말고, 넷째, 포도원을 재배하지도 말고, 다섯째,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잔인하다. 어떻게 좀 행복이 아니라 좀 저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유목 생활을 하고서 낮에는 왔다 갔다 양들을 치고 가축을 치다가 저녁에는 피곤하면은 교대해주고 잠시 포도주 한 잔으로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데, 또 잠언서 31장 6절에 보면은 마음을 근심이 있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어라. 잠시 잊어버릴 정도로, 이게 포도주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면이지만은,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나답의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사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경제적 기반이 가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넓은 들판, 초원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집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집을 짓게 되면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움직이질 못하죠. 그러면은 사실 이때 당시에는 직업의 선택의 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목이면은 자식도 당연히 유목을 갖다가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고 경제 기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게 되면 유목 생활을 못해서 삶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죠. 또한 유목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일정한 지역에 영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토를 가지게 되면은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전쟁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가 있죠. 또한 정착을 하게 되면 도시라는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도시가 형성되면 뭐가 형성됩니까? 범죄, 음란, 우상숭배. 그러한 것들을 요나답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한 포도주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육체와 정신적으로 해악해질 수 있으니까 요나답은 자손에게 이거를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요, 요나답이 명령하고서 한두 해 지키고 끝난 거 아닙니다. 10년? 아니요. 50년?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에후 시대 때 요나답이 에후 왕조를 도와서
아합 왕가를 명망했다 그랬는데 에굽에 그러면 언제 통치를 했는지 볼 수가 있죠. 주전 840년부터 813년 동안 에굽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레갑 자손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는지 그것만 보면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 627년부터 58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가까운 시간을 5가지를 다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레갑 자손의 조상에 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마치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온 레갑 자손들. 이 레갑 자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5장 16절. 오늘 본문 35장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기 위해서 레갑 자손의 모범적인 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통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7,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였으므로 내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민과 똑같은 언약을 받은 순간입니다. 레갑 자손.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모습을 보인 레갑 자손. 하나님이 그들의 정직과 성실과 충성을 지켜봤죠. 사실 레갑 자손은요, 에레미야 35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땅의 침략에 올라왔을 때 다 도망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절제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레갑 자손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우리는 지금 말씀 받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모시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치 않는 일편단심.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받았던 말씀하고 우리하고 받았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십자가를 쫓아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아니 다시 말하면 레갑 자손처럼 200년 가까운 시간을 말씀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돌이켜볼 문제죠.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자 2000년 동안 지구상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1945년도 5월 14일 날 비로소 나라가 건국되었죠. 이것은요, 분명히 흩어진다고 경고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4장 24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거기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서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벌써 모세 때 예언을 한 게 예수님 때 흩어져가지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상 9장 6절에서 9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가 될 것이라. 비방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레갑 자손은 오히려 이방인이지만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절제와 충성과 성실한 마음, 진정한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언약을 받은 겁니다. 반대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참 우리 감사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었으면 우리 못 믿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넘어오질 않았으니까.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에 범죄함으로 인류가 사망의 구덩이에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로마서 5장 15절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온다, 안 나온 아니죠. 신앙의 상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양심에 따라 율법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인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얘기가 틀리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말씀을 모시면서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 그 말씀이 있죠.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하나님과 1대1입니다. 근데 노아를 비롯한 8 식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신앙저수 잘한 거죠. 자녀, 자부, 아내 다 설득하고 확신을 주고 분명히 언젠진 모르지만 홍수가 있다. 내가 받았다. 그러니까 8 식구는 철두철미하게 아버지한테 신앙교육을 받아서 방수 짓는데 동참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다니엘, 욥 거기 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노아는 가족 다 구원시켰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본부 임원 여러분도 그러니까 내갑 자손처럼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그랬죠.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 때는 기도하라. 반대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갑 자손을 통해서 잠시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과거는 묻지 말라 그랬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회개를 시작을 하고 그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과거에 어땠다는 등 뭐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뭐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지금까지 살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회개로 뒤집어 엎고 그리고 앞으로 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너 예전에 그랬지 않냐 그랬지 하면서 계속 마음에 찔러대죠.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서 두 번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마음의 자세.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유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